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거하시는 그 거룩한 시온을 향하여, 그 거룩한 전을 향하여 우리의 두 눈을 듭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치료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우리를 어지럽히는 많은 것들을 잠시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3주간 주일 예배 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태초로부터 계획된 은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터무니없이 놀랍고 불공평한, 때로는 불공평한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의 지역 사회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아주 먼 옛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퍼져나가기를,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바라시면서, 또 비록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정말 우리의 교우님들을,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사랑해요, 축복해요, 눈을 감으시고 손을 들고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는 의미로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하실 일 기대해.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성경 시편 119편 164절에서 165절까지와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64절에서 1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다음으로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날씨가 좀 흐린 관계로 이 교회 안에 조명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좀 화면이 어두울지도 모르는데요.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약 2달 동안 지금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찬양으로 번역되는 7가지 히브리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왔습니다. 혹시 그 7가지 히브리어가 뭔지 다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7가지의 그 찬양의 히브리어는 야다는 손을 든다.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할랄, 때로는 좀 어리석어 보여도 때로는 좀 터무니없는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는 일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지금 오늘의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그렇게 그 놀림을 당하고 정말 자신의 아내에게 꾸지람을 당할지라도 그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기쁨을 표현하는 일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마, 이것은 바로 음악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음악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다는 뭐냐면 이것도 손을 드는 것인데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할 일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손을 드는 것이 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무릎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건데 바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존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찬양이다. 그것이 바락이다. 그리고 테일라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나오는 찬양. 즉 자발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요? 자유로운 찬양. 기존에 있던 음악이 아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음악으로 만든 찬양을 테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박은 세상을 향해 우리의 어려움을 향해 우리의 문제와 우리를 고통받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를 외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샤박의 찬양. 그 외침, 그 거룩한 외침이 샤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제 우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의 찬양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할 건 다 했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제는 실제로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에 대해서 아는 것과 실제로 찬양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 교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식이 도움은 되겠지만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지식이 실제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지식은 지식으로 머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찬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찬양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해보고 정말 노래하며 찬양해보고, 정말 지금의 현실은 아무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기대 가운데 손을 들며 찬양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한 채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기를 이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찬양을 하려면, 실제로 이런 찬양의 연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편하다고 느끼던 것,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던 것을 바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손을 드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박수 치는 것도 힘들었는데 하물며 손은 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마 손 드는 것은 더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물며 춤추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찬양하면서 춤추는 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 외치는 것, 우리가 배운 이 모든 찬양의 자세와 방법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노래할 때마다 내 마음을 생각하고 정말 나의 삶의 이야기를 그 노래에 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노래가 좋네, 음악이 좋네 하며 그냥 따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찬양할 때는 감정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정말 그냥 내 감정에 취해서 찬양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그 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야기를 정말 그 찬양에 가져오는 것에 반응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찬양 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7가지의 방식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바꾸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계신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십니다. 어떤 방식이시든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고자 한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곳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이 7가지의 찬양 중에 어떤 하나라도 시도해 보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찬양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찬양의 아주 다른 측면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 찬양, 분위기를 이렇게 좀 업시키려는 그런 용도의 찬양이 아닌 그 자체로 예배가 되는 찬양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찬양은 음악적으로 완벽한 흠없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득 찬 감사와 감격이 표현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 찬양, 음악으로 가득 찬 어떤 노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찬양,
저의 찬양,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고 모습이든 찬양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감격과 그 사랑과 그 열정을 표현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찬양을 하기 위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좋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그 순간의 감정이나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거나 말거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정말 죄책감에 가득 차서 두려워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찬양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도 내 안에 악이 가득 차서 내 입으로 나올 것이 악밖에 없을 것 같이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도 찬양하도록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예배가 편한지 내 필요를 채워주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셨고 상한 심령을 더 선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 성격과 다른 기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 사실은 바꾸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 어떠한 음악과 어떠한 지뢰, 어떠한 수준의 찬양에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방송에 나오는 대형 교회의 유명한 찬양팀의 그런 셋업, 그런 상태로 찬양을 7번씩 하루에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기 시편 저자는 자신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랑 있든 무엇을 해야 하든지 간에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시간과 공간을 그의 삶에, 그의 하루 가운데 7번이나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음악의 장비나 어떤 누가 인도하고 누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와 상관없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편의 저자를 에스코트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커피숍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혼다 CR-V에 같이 동승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여러분과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잠깐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커피숍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루 7번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편의 저자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동안 아마도 이렇게 7번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일상생활이 간섭을 받았을 것입니다. 뭘 하는 중에 잠깐만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운전하고 있는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차를 갓길에 멈춰 주시겠습니까? 그러고선 차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어쩌면 여러분께 자신을 교회에 데려다 달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발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친구들은 그가 미친 것은 아닌지 여러분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당신의 친구는 항상 춤추고 무릎 꿇고 외치고 노래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깨를 으쓱대고는 그를 쳐다볼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저자는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다윗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전사고 통일을 이룩한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천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과 그 재물로부터도 자유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비천하게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찬양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나는 찬양할 수가 없다. 찬양을 안 하니까 정말 마음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정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거기에는 또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찬양은 앞에 이사야 43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찬양을 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프레이즈 밴드에 맞춰서 찬양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 정말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했던 시편의 저자처럼 그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7번씩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해합니다. 정말 혼자 찬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혼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7번씩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배운 이 7가지의 찬양의 방법, 어쩌면 하루 동안 이 한 가지 7번, 이 한 가지씩 한번 찬양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루에 매일 찬양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이기가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는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정말 시편의 저자처럼 하루 7번씩,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아니면 그보다도 적지만 어쨌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그 감격이, 그 열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시편의 저자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그 찬양을 두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엄습하는 그 문제와 어려움에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축하하고 높인다, 자랑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예물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곳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곤고함이 우리에게 닥쳐올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건강과 치유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장영재 교우님, 편의상 교우님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옥, 홍만표, 이면혜, 백한설, 알버트 마셔, 김성덕, 오정문, 전명자, 호세 리베로, 리차드 그리핀, 그레이스 초, 조용실, 홍춘자, 오세욱, 김두조, 민복호, 전용진, 황현, 박창석, 최필남, 서재도, 엄윤숙, 정명희, 이원희, 권혁찬, 권혜디, 이폴, 조용현, 이진규, 박한규, 유진경, 전혜리아, 김석영, 홍성현, 박지현, 윤준호, 한경복, 아노드 한, 손성준, 김시현, 허영근, 장성열, 박정혜, 이 교우님들을 위해서 정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부의 큰 산불로 그 화재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과 또 남부에 있는 그 폭풍 델타로 인해서 집과 많은 재산을 잃은 그 분들, 또 이 코빗에 의해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집에서 공부하는 학습하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도움이 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준비되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와 같이 좀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그리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우리가 잘 포착하고 또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